때로는 누군가가 했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콕 하고 박혀서 그것이 마치 나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때에 저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누군가가 저에게 장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워봤자 가족이겠죠. 저희 가족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철아, 내가 보니까 넌 결혼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누나가 저에게 동철아, 내가 널 보니까 널 좋아할 여자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서는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까지 이제 모태솔로로 지내게 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연애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이유는 누나가 했던 말이 아른아른 거렸기 때문입니다. 너를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단다. 너는 결혼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누나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에 대한 철석 같은 평가로 느껴져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를 내린 채 살았어요. 지금은 10살 딸아이의 아빠가 된 저로서는 이 말이 참 재밌는 그냥 농담이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사춘기 시절 저는 누나의 선고가, 저희 누나는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누나의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꽤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얼마 전에 한 지체와 원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도 교수님에게 이런 선고, 똑같은 선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선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단어는 안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선언을 해버렸답니다. 넌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조금만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그 정도까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직설적인 단어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지체의 마음이 온통 그 단어로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닐 때에도 그 생각이 나고, 잘 때도 그 단어가 맴돌고,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저와 원투원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 지체에게 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이 너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가 아니야. 교수님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넌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런 한두 단어로 정의될 사람이 아니야. 저도 욱 하는 마음에 그 지체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지체를 기분 좋게 하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지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선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했던 한마디의 말, 그 한 단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은 상사에게 들었던 그 단어, 그 표정, 그 말이 마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혹시 노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노트에 그 단어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속의 노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고 있는 판단,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게 된 그 단어들, 그 표현들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선포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고에는 어떤 선고가 내려지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땅 위에 한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둘러보니 이곳은 예전에 큰 건물이 있었던 것만 같은 돌 몇 개만이 언뜻 보일 뿐입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조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터였습니다. 이제는 온데간데 그 모습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BC 609년 처음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한 번 더 대규모의 포로 징집이 있어서 2차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 징집이 이루어졌던 BC 598년에는 결국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고야 말았습니다. 성전의 집기류들도 다 약탈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 길고 긴 포로기의 시간 동안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고, 70년이 흐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흐른 BC 538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유다 왕 여호와긴의 손자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5만여 명의 백성들이 16,000km를 걸어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그 길고 긴 여정을 16,000km를 그들이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귀한 데의 무리 중 한 명이 바로 선지자 학개였습니다. 그가 지금 그 성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량해져 버린 터 위에 서 있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의 나이가 대략 75세쯤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태어나서 포로기를 다 겪고 그 길고 긴 포로기까지 다 견뎌낸 다음에 그 어려운 시간을 다 겪고 고향에 다다른 원로였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그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개는 먼저 이 성전이 과거에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포로기 2세대가 아닌 1세대였던 것이죠. 그는 솔로몬이 지었던 이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양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는데,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뜻의 기둥이었고,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학개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학개는 성전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어떻게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 얼룩지게 되었는가도 생생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그 세워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굽게 하고 사익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예배와 금식은 오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였고, 결국 그들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궁이 불타고 물건들은 약탈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물의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죄의 관성 가운데 그대로 두고 표류하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어서 그냥 죄의 바다에 부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학개는 성전의 영광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타락, 그리고 그 결과로서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의 영광, 타락, 쇠락까지를 다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너의 인생을 한번 보아봐라. 이것이 너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동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것이 너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들이 했던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들의 판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나에 대한 평가, 거듭 듣다 보니 그게 나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를 학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나라고 하는 성전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각자의 노트나 마음속에 그 단어를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들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이 단어처럼 스스로가 좀 보잘것없어 보이진 않으십니까? 3절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러한 우울함 그리고 정죄의 연속일 겁니다. 그래, 너를 봐. 그게 너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너의 삶이야. 그 선고가 마치 진짜 나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참 멋진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절 바로 다음 4절에 나오는 첫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는 접속사이지만 그 전에 문장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3절과 4절에 첫 단어까지 넣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단어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문장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이 너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너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문장 속으로 들어가 녹아든 것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트에 그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노트에도 그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이제는 옆에 그러나라고 써보시죠. 수없이 많은 보잘것없는 말, 나를 정죄했던 말, 나를 판단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말 옆에 이 세 글자를 적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옥죄이던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결혼을 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었던 수많은 단어를 옆에 그러나라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가지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때로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돌아갈 곳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슬픈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실수가 그대로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선고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구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품과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받을 만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터, 그 땅에 서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인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주의 말이다. 이게 학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이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학개야, 아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다시 힘을 내어라.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 여호와 만군의 주의 말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나님은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에게 전달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바벨론에 정말로 노예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이어진 포로 생활은 그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갈 용기마저 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스룹바벨 성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모두 경험한 학개, 7순이 넘은 이 노선지자 학개의 입에서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수많은 부정과 사람들의 회의와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을 다 극복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BC 516년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학개에게 선포하신 성전이란 단어, 이것을 물리적인 교회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할 때 학개 2장 9절은 아주 습관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 영광보다 새로 생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새로 지은 성전에 합당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말을 신약적으로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랑은 다르게 성전을 물리적인 공간의 메카에만 두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사라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리적 개념의 성전을 영적인 개념,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확장시켜 준 일입니다. 그 전에 구약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 물리적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속된 폐역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의 역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기에 이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다 쇠잔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며 그 물리적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봉독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또한,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성전의 개념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개념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학개의 이 말이 지금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성전이 더 크고 멋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 신약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성전을 우리의 마음, 나 자신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가 조금 더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전에 너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때론 나의 이기심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때로는 어질러지고 더럽혀지고 때로는 무너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성전이 내 눈에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아직 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시 깨끗게 하실 기회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주시면 내 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성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이 지금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이 학개의 말씀을 나라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노트에 여러분들의 삶의 큰 암초화가 됐던 언어, 그 단어를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뒤흔들었던 말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괴롭게 했던 단어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나에게 내린 사형선고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찍어놓은 낙인과 같은 말일 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언어로 쓰지 않는다면 마음에 쓰셔도 됩니다. 그 단어 옆에 우리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적기로 했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들의 받은 상처에 대한 대전환을 일으켜 줄 거라고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옆에 쓸 말을 권면합니다. 바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용돌이와 같은 인생의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단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또 바뀔 것입니다. 더 큰 상처, 더 큰 위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판단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혹시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방하셨습니까? 정말로 사랑을 약속했던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까?
상사가, 누군가가 나에게 던졌던 그 말이 나의 삶을 감옥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단어가 나를 지금도 감옥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오늘 이 학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동일한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의 자리를, 흉터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고통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흉터를 가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허울 좋은 모든 위로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살리는 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학개에게 선포된 이 말은 단순히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모두를, 모든 온 땅의 백성들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며, 지금 이 순간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그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그 상처의 자리를 딛고 한 걸음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학개야,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전에도 다시 한번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의 삶을 옥죄이고 있던 모든 단어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